느헤미야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마친 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그 성벽이 다 둘러서 잘 수호가 됐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물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제사하는 사람들 비롯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민간인들도 살아야 되는데 거기 생활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와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선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할 고국 관리를 임명합니다. 자기의 동생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배치해 놓은 다음에 성전을 섬기도록 한 다음에 이런 그 고국 관리를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훌륭한 또 신실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된 자여야 되고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충성되지 못한 자가 있고, 충성은 하는데 신앙이 좋지 못한 자가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뛰어난 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여는 일이라든지 또 모든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해서 1차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42,360명의 그 명단, 그 족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1차 귀환할 때는 BC 516년이었고, 그로부터 59년 후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1754명이 왔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해서 성벽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들이 다 바벨론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라 땅이라고 돌아왔지만 그 황무지 같은 곳에 와니까 고생이 많았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 형제들끼리 서로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 온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착취를 하고 압제를 하고 노예로 삼고, 이런 일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개혁시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인구를 증가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11조를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11조를.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벌어졌던 그 족보를 다시 찾아서 다시 기록을 했는데 에스라서 2장에 나타난 그런 족보하고 똑같은 족보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세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찾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런 일의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일이 참 마음이 중요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동하게 했다. 감동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은 다 건축했지만 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족보를 발견하고 또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느헤미야를 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힘겨운 모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힘있고 또 성결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깨닫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사회나 또 나라와 민족의 그런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